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네, 부활절이 삶이 주눅 들어 있으면은요, 별 감흥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표정에서 삶을 이기시는 힘이 있으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얼굴 보시면서 더 큰 힘을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학부형들한테 또 드릴 말씀이 생겼습니다. 아주 좋은 일이에요. 네, 드디어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감사합니다. 이제 곧 서류 준비해서 제네바에 가서 뵙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셔서 나머지 일들도 잘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믿음이 어디가 있는지 다시 되새겨 봐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쁜 일이 있으면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로부터 이겨내고 점점 더 큰 일을 맞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히 이겨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부활의 기쁨이 내 삶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열매가 내 삶의 열매가 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지난 37장을 보면 요셉의 나이가 지금 17살이에요. 17살짜리 아이를 지금, 어, 이, 이집트에다가 팔아먹은 거죠, 형들이.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이 만일 요셉이라면 형한테 팔려나간 그 마음이 얼마 정도의 상처가 될까요? 지금 노예로 팔려가서 이 다른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될 때 성심성의껏 아주 정성스럽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까요? 아니면 뭐든지 설렁설렁 대충대충 하면서 나 끝났어. 내 인생 끝났어. 그리고는 포기하면서 살게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가 이 39장을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 이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은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의 눈에 들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겼고,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 뭐든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집안 모든 것을 맡겨도 된다라고 그렇게 평가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우리처럼 절망했을까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시작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절망에 마땅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바닥까지 절망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걸 깨달으시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그걸 이겨내게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반복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2절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고 앞길을 열도록 돌보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근데 21절에 또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21절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23절 한번 볼게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고 요셉을 돌보셨다. 이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함께 계셨고 돌보셨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이전의 번역, 개정개혁이나 다른 옛날판을 보시면 이 부분을 형통이라는 말로 쓰여져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그 형통이라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세 번역에는 함께 계셨고
돌보셨다. 이 두 단어로 다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형통에 대해서 오해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형통이라고 우리가 바랬던 것,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면 우리는 무엇이든 잘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형통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바라셨을까요? 옆에 늘 계시는 것을 알기를 바라셨고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걸 모두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내가 절망하게 됐을 때도 완전하게 절망하지 않고 슬퍼하게 됐을 때도 완전하게 슬퍼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그 형통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라는 걸 뜻한다라는 거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옆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자, 그분께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저 사랑하시지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더 중요해요. 어디까지 사랑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어디까지 사랑하세요? 세 번째가 더 중요할 것 같죠?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 목숨이라도 주시겠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말도 안 하시는 분들 계시죠? 달라고 그럴까 봐. 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경험한 바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어느 정도로 함께 계시는가, 어느 정도로 우리를 돌보시는가,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면 당신의 목숨을 우리한테 줄 만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쵸? 뭐 어느 정도인가요?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믿어지세요?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17살짜리 요셉이 그걸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형제들한테서 팔려서 배신감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의 눈빛은 달랐어요. 완전히 절망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났다는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때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 요셉만 있었을까요? 다른 노예들도 있었을까요? 다른 노예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 다음으로 가는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이 군대 장관이라고 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쯤 되겠죠? 이 사람이 하인을 뽑는다면, 노예를 뽑는다면 어떤 사람을 뽑겠어요? 그냥 잘생긴 사람?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긴 해요. 6절에. 그는 잘생겼더라. 근데 잘생기기만 해가지고는 뽑겠습니까? 일꾼으로? 아니죠.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을 뽑으시겠어요? 네? 믿을 만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닐까요? 그래서 뽑아놓고 일을 시켜봤더니 잘하더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일을 맡겼는가 하면 모든 것을 다 맡겼대요.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네가 책임져 줘라. 그리고는 일을 다 맡겨도 버렸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 보세요. 여주인이 와서 나랑 같이 자자라고 얘기를 해요. 미안해요. 꼭 이렇게 19금 얘기할 때면 우리 어린이들이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집에서 잘 설명해 주셔야 돼요. 오늘 좀 이상한 얘기가 나온다 할지라도.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는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범죄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지 내가 보디발을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말씀 한번 보세요. 39장에서 보시면 9절의 말씀이 있어요. 9절에 보시면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여러분 기억되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상황이 오면 아마 이게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팔려와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뭔가 뛰쳐나갈 수 있고
받고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겼어요. 주인을 속여 먹을 수 있는 여지가 생겼어요. 여주인이 날 좋아한대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살살 꼬시면 될까요? 저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근데 왜 이 잘생긴 총각 요셉은 그걸 사용하지 않을까요? 자기한테 주어져 있는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을까요? 핸섬한데. 이유가 뭐죠? 네? 자, 이게 여러분 제가 지금 농담하는 것 같으시죠?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무언가를 잘 하려고 하는데 시험이 왔어요. 뭔가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에게 누군가 와서 얘기합니다. 당신 이거 모면할 수 있어. 세금 약간만 고치면 되고, 그리고 서류 약간만 고치면 돼. 근데 그거 하는 능력은 당신한테 있잖아. 자, 이거 조금만 고쳐봐. 그러면 나머지 일은 다 내가 해결해 줄게. 누군가 와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우리는 이때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그런 지적인 능력이 된다고? 그러면 그래, 이건 내 능력인 거지. 그럼 한번 해볼까? 우리는 이런 시험에 걸려들 수가 있단 말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이거 아무한테나 오는 기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잘 생겨야 되잖아요. 박일호 목사 같은 사람은 이거 죽었다 깨도 안 되는 문제인데, 근데 여러분, 요셉은 이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왜 마다하죠? 요셉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술수를 쓰지 않았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말씀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한번 펴보실래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읽을 텐데요. 12절에서 18절. 신약 성경 303쪽 정도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을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에서 12절 말씀을 먼저 보세요. 내가 지금 없을 때에도 사도 바울이 지금 옆에 있지 않아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세요.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의 모습에 잘 적응해 나가면서 살아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주님의 법대로만 사는 것을 뜻한단 말이에요. 뒤틀리고 이상하게 변해버린 이 세상 가운데서 똑같이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다 나쁜 짓을 해도 우리는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지 아니하고도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실 수 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네바 안에서도 이 세계적인 공항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시절을 맞이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상황이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이해합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이 시대에 어디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어렵다는 거 다 알아요. 같이 이겨내야 된다는 것도 다 알아요. 하지만 내가 편법을 써서 나 혼자 살려고 노력하기 시작할 때에 누군가 그 반대급부로 반대편에서 죽어가는 일을 경험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키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잘 살기 위해서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트럼프가 자기 지혜대로 그렇게 하면 미국이 잘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바로 잘못된 일이에요. 트럼프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자기 머리를 믿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면 요셉같이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 삶에 찾아오는 기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옆 사람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한테 주는 사랑이 신뢰할 만한 사랑이 아니라면 그 사람을 어떻게 믿겠어요? 네?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그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신뢰하고 사랑했었던 가족인데, 형제들인데, 그들이 나를 팔아먹었어요. 이제 누굴 믿어야 돼요? 우리는 얘기할 거예요. 이 정도 아픔이 있으면 다른 거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게 될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변명할 거예요. 나는 이제 앞으로는 그냥 포기하면서 살겠다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죠. 상담하면 가서도 거기서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 이미 큰 상처를 받아서 어쩔 수 없다고. 내 마음이 돌아오기까지는 큰 일들이 경험이 되겠지만 하지만 그걸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얘기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아니에요. 이건 이겨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정금과 같이 쓰실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믿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여러분,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주일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실망할 만합니다. 그렇죠? 아파할 만해요. 짜증낼 만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오늘 예배하러 오셨다면 우리의 예배는 오늘 아무런 열매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시겠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서 오늘 주님이 나에게 뭘 찾으시는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동안 나를 세상에 버려두시고 던져두신 게 아니라 오늘 요셉에게 하신 말씀처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깨달으면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완전히 자포자기하지 않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뭐든지 조금씩 조금씩 열심히 해 나가면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뵙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능력을 주시는 분인지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 39장 8절 9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주인께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주인이 권력이 있으니 당신에게도 권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자리를 같이 하겠죠. 아닌가요? 그 사람은 갑이고 나는 을인데 여기서 어떻게 거부를 해요? 여기서 자신 있으세요? 거부하고 나 밖에 나가서 당신 말대로 안 살겠습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 여기서 대답 안 하시면 옆에서 부인들께서 좀 이상하게 쳐다보실 텐데요. 괜찮으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요, 그냥 살아가는 삶의 처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는 거의 문제란 말이죠. 주님 앞에서 내가 신실함을 지켰을 때에 주님이 나를 신실함을 지키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서 살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신실함을 보여주시면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순서가 잘못된 거 아시겠어요? 이건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 앞에 내 신실함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라시는 일들을 내가 먼저 행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일어나지 않고서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다음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죠? 부활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 뒤바뀌었나요? 정치 체제가 바뀌었나요?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을 억압했었던 많은 고관대작들이 다 무너지고 새로운 정치판으로 바뀌었나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났죠. 전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바라시는 기적은 여러분과 제가 오늘 좌절하지 않는 게 기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오늘 어떻게 나는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옆에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번에는 말하지 말고 그냥 물끄러미 쳐다보세요. 그 사람이 내 힘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자기 힘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았습니까?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자식이 옆에 있어도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고백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한 거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만큼 해서 키우셨어요. 맞지요? 아닌가요? 부부끼리 앉으셨어요? 옆으로 한번 보세요. 이미 헤어졌어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근데 아직까지 왜 우리는 부부로 있을까요? 네? 우리는 너무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불완전한 가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게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완벽한 뭔가를 생각하시면서 서로 다른 배우자를 보고 당신 좀 더 잘해야 돼 라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더 완벽해지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완벽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완벽하세요. 누가 완벽하겠어요? 그분을 의지함으로써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우리 교인들이 좀 더 따뜻하고 사랑 많은 사람들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가 바뀌기를 원하실까요? 내가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근데 이것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성품이 바뀌고 여러분의 인성이 바뀌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바라시는가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꽃밭으로 변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힘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돌보시고 계시니까 오늘 나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넉넉히 이길만 합니다. 이걸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해지기를 꿈꾸지만 그렇게 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형통은 하나님께서 옆에 계신 것만 기억만 하면 돼요. 그럼 우리는 형통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죠. 옆에 있는 분 한번 손을 꼭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당신이 사랑한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당신이 사랑해 줬으니까 내가 사랑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당신이 나한테 사랑해 준 게 요만큼일지라도 그게 너무 고마우니까 앞으로 나는 당신을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마음이 꽃밭인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마음이 꽃밭으로 변하기 시작을 하면 내 모든 삶이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그 꽃밭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어우러지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데보다 훌륭한 낙원과 천국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오늘 부활절입니다. 뭐가 달라질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왔다가 아무 생각 없이 집에 돌아가면 어제와 똑같을 거예요. 어제와 똑같이 집안이 지옥일 수도 있고요. 어제와 똑같이 자식을 바라보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들의 마음이 꽃밭으로 변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집에 가면 여러분의 가정이 꽃밭이 돼 있을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꽃밭이 돼 있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바로 믿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에서. 내가 지금 절망하기에 딱 알맞는 상태지만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요셉이요.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시기와 질투받았던 그대로 지금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보디발의 집에 있지만 여자 주인은 나를 시험에 들게 해요. 지금 이제 쫓겨나가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달라요? 계속 뭔가 더 나빠지는 것 같죠? 이게 형통하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공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게 하시고요. 누군가에 의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가세요. 이게 참 놀랍죠? 여러분, 이 안에는 시기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요셉의 형제들처럼 시기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서 사랑받았다라는 표현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품었을 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권위, 권세, 이걸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그걸 여러분에게 주셨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꽃밭을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그걸 주신 거예요. 요셉의 마음이 꽃밭이 됐을 때 보디발의 집이 꽃밭이 됐고요. 요셉의 마음이 꽃밭이 됐을 때 이 감옥이 꽃밭이 됐단 말입니다. 요셉의 마음이 꽃밭이 됐을 때 나중에 이 애굽 천지가 완전히 꽃밭이로 변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이 그렇게 변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사랑하시는 능력은요, 내가 믿을 때 발휘가 되는 것이지, 절망하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발휘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무덤 가운데서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여러분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성경에는 그 비결이 나와요. 왜요? 주님께서 절망하지 않으셨기에, 죽음에 있어서 죽음의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으셨기에,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뜻을 이루시고자 스스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부활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내 마음의 꽃밭이 우리의 꽃밭이 되기를 바라신다면 우리 안에 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꿈이 우리에게 현실이 될 때까지 여러분 쉬지 마시고 좌절해서 일어서시고 낭망해서 일어서서 더 이상 더 큰 힘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꿈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착잡하고 어렵고 막막할 때에도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주님께서 날 돌보실 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요셉처럼 이 모든 어려움을 넘어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형통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